이 고린도전서 편지죠. 편지는 이제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다라는 관점으로 독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편지는 1차 수신자, 1차 독자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그리고 오늘 이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고 읽어갈 때에 우리는 이른바 2차 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지는 이유가 있어서 썼습니다. 그냥 괜히 보낸 게 아니고,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았고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편지를 기록하고 보내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주로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 그집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제 그럴 때 교회를 진리를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편지를 썼고, 또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이런저런 갈등이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사도가 그 도움을 주고자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편지를 기록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갈 때, 서신서를 읽어갈 때 이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네, 이런 케이스가,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게는 혹은 내 삶에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미리 알아준다라는 마음으로, 알아둔다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읽어감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이건 고린도 교회의 일이야, 우리 교회랑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야, 이건 1세기의 교회들의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근데 정작 읽어가다 보면 거의 정확하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고 또 우리 삶의 일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봤는데, 참 읽기도 민망한 그 성도가 음행을 저지르는데 이 이방인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방치하듯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음행도 문제거니와 이렇게 다른 교회에 관심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걸 권면하고 충고하고, 그것도 아니면 징계라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일종의 그런 어떤 세태가 점점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난주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무관심과 외면이라는, 바울은 그걸 교만이라고 했던 거죠. 그것을 대해서 진노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또 그런 사람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을 붙잡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도, 적지 않은 성도들도 그냥 나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 살기도 복잡하고 힘든데, 이제 그런 것이 오늘날도 만연해져 가고 있는,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일이 오늘 우리와 무관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6장 1절부터 11절까지 6장의 전반 부분은 사도가 다루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고 소송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사도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에도 흔치 않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어떤 갈등들, 교인들끼리의 어떤 분쟁, 갈등 때문에 세상에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송사가 달려있는 그런 일들 오늘 이 시대에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제기하는 문제는 신도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6절,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한다는 말이냐라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걸 갈등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러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호소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갈등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그게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그냥 일상적인 사람 사이에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아요. 아마도 금전적인 그런 어떤 갈등, 근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조정이 되지 않아서 아마 세상 법정에 호소했다. 이제 성서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한마디로 형사건이 아니라, 형사건은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른바 민사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는데 왜 세상법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왜 그걸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가 볼 때에는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내가 좀 속고 말지, 내가 좀 당하고 말지,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그걸 그냥 세상에다가 가지고 나가느냐. 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지금 이 소송에 대한 사도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7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아멘.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패배를 뜻한다라는 거죠. 이 소송은 이미 승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재판이니까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는 법인데, 근데 오늘 바울이 볼 때는 이미 둘 다 패배했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일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이미 실패다. 이건 둘 다 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도는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그냥 이 정도 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건 뭐 내 일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쉽게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 그렇게 생각할까 살짝 염려가 되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도의 말입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표면적인 이 송사건에 관해서 성도끼리 송사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건 표면적인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책망하는
이 사도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도의 관심입니다. 우리 사무실 서로 얘기하지 말고 예배하기 바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의 관심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그리고 복음과의 관계에 관해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란 누구이냐? 교회는 뭐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바울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한 번 더 다시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지금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 일을 보면서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면의 실상을 보고 있는 거죠. 복음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신자들이 교회가 지금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세상에다가 우리 좀 심판해 달라고 한다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과연 복음을 믿고 있느냐?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포지션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 관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소송은 아마도 물질 문제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해득실이 있는 것입니다. 유불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혹은 서로 다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소송까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신자가 성도들이 복음과의 관계로 살지 않고 이런 물질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유불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그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소중한지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억울함이 되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복음과의 관계가 더 지배적이지 못하는구나.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인데 오늘 사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죠.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교회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에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늘나라의 열쇠 같은 이 권세를 교회에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할 교회가,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교회가 세상에다가 우리 좀 판단해 달라고, 우리 좀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니 사도가 보기엔 이것은 복음과 교회의 권능을 상실한 것이고, 그러니 지금 이 모습이 너무도 통탄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심각하게 실추되는 거죠. 교회를 뭘로 보겠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서 이제는 주님이 주라고 하면서 우리와 뭐가 다르냐, 지네들끼리 이렇게 찢고 볶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야하고 조정하지 못해서 우리의 복음은 또 다른, 우리의 복음의 성격이
하평케 하는 복음, 화해시키는 복음인데, 근데 자기들끼리 화해하고 조정 못해서 이렇게 서로 고소하고 저 사람 잡아 넣으라고 이러고 있구나. 교회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러면 전도가 되겠냐는 거죠.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겠으며, 그런 교회에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라고 전도할 수 있겠냐. 서로 물어뜯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겠냐.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느냐. 바울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이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뭐가 되냐는 거죠. 전도의 문이 막힌다. 이건 주님의 소원인데, 영혼 구원은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리도 망각하면 되겠냐.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 또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큰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보고자 합니다. 핵심이 7절에 있죠.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차라리 당해주지 못합니까?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 경현 집사님이 오늘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찬양을 선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앞서 그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내가 당해주지 못하고, 왜 내가 손해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오늘 사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손해와 억울함이 있죠. 그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렇게 세상 법정에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지,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말씀을 보는데 사무엘상, 우리가 최근에 통독하기도 했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 그리고 그의 앞서 왕이었던 사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그 장수인 골리앗 앞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 싸움의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그걸 다윗이 들은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떤 인간이냐? 장수다, 거인이다, 안악자손이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거예요. 저놈을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놈이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한판 해야겠다. 이것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너를 쓰러뜨려서 뭘 원하는지를, 내가 왜 너랑 싸워야 하는지를 골리앗에게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아멘. 내가 너를 죽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함부로 모욕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던 일종의 싸움의 이유였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관심이고 다윗에게 소중한 것이었고 다윗 안에 있는 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사도의 관심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뭔지,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고 우리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득실이라는 게 있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사울은 다윗과 달랐죠.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 사무엘상 우리 18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전쟁에서 전투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기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을 시기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의 생애는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삶을 걸어버리죠. 그리고 끝내 그 일을 이루지도 못하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다 했습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가 온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거죠.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한마디로 육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죠.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에 속해 있군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직 그냥 인간의 방식,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한다면 이 목회자의 마음이, 가슴이 어떨까요? 내가 이러자고 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한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또 그런 일종의 자책감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했죠.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어린아이 같아요. 시기와 싸움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핵심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싸움이 있는 것을 한마디로 자아, 에고가 그대로 살아있다. 육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원래 방식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 나 그냥 고소해버려.
고발 좋아하는 사람들 자꾸 고발하거든요. 고발해버려. 그게 원래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 얼마나 요즘 그렇게들 살아갑니까? 그러니 육에 속했으니 인간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공동체에 덕을 끼쳐야지 관심 없어요. 이러다가 전도의 문이 닫히면 어떡하나. 내가 비록 전도는 잘 못하더라도 전도의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지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 그래가지고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구절입니다. 갑자기 소송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많은 죄의 목록들을 이걸 나열하듯이 이렇게 이 얘기를 왜 끄잡아낼까? 문맥으로 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마도 당신들은 이런 죄에 내가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무슨 동성애를 하며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하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린 이 정도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당신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바울이 말하죠. 착각하지 말라고요. 당신들은 뭐가 다르냐고요.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시기와 싸움으로 육에 속해가지고 옛사람의 그 방식 그대로 형제를 그래서 고소하고 있는, 그러면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전도의 문이 어떻게 되는지 그가 아랑곳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은, 다시 말해서 온통 관심이 하나님 아닌 나에게 있는, 온통 관심이 내 입장에, 내 이해관계에 있는, 그게 더 중요한 당신들은 예수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7절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않습니까? 왜 그냥 속아주지 못합니까? 왜 그냥 손해보고 말지, 그냥 참고 말지, 왜 그러지 못합니까? 그렇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보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속아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당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만한 보상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들 좀 참고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볼 때 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 차라리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상속이 있는데 왜 그 정도 그냥 그렇게 못합니까? 바울의 생각은 이건데 이들의 생각은 내가 왜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속아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것이 이들에게 그 정도의 사건이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사도는 설득하는 거죠. 하늘의 복을 선택하자고. 이 땅의 것 좀 포기하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관심은 교회가 소중했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소중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인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여전히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닌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내 삶인 거예요. 내 이해관계. 아니요. 그냥 내 자존심, 내 기분, 어떤 나의 안위와 편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 일을, 형제 간에 일어난 그 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을 스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소중하냐? 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느덧 자식에게 많이 양보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같은 관점으로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냐는 거죠. 복음은 어떠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94장, 이전 찬송가 102장이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에 보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에 보면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에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무엇이 더 귀한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그리고 주 예수보다 무엇이 더 귀한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주 예수가 더 귀하다라는 이것이 더 이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 더 깊어져 가는 것, 그걸 두고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 설교 후에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마는 왜 그게 더 소중하냐면, 주 예수가 더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귀 영화, 명예와 행복 내가 다 추구했던 건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쳤기 때문에 그 주 예수가 더 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 오늘 바울이 단순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냥 소송하나 보다. 그 교회가 말이야, 그 쪽팔리게 세상에다가 자꾸 소송하고 그러네. 단순히 표면적인 그것만 보지 않잖아요, 사도가. 그
이면을 보잖아요. 본질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게 더 지금 소중해. 난 요즘 이 일이 너무 중요해. 나는 이런 커리어가 나한테 너무 필요해. 나는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주 예수보다도 그게 더 귀해져 가는 거죠. 단순히 그거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보다도 그거 믿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묵상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거 금전적인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이런 일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성도 간에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러기를 바라요. 어떤 의미에서 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제 자영업을 했더랬습니다. 사무실에 사무용품을 납품을 했더랬습니다. 저희 홍보하는 카탈로그 책자가 따로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교회 누구한테도 그걸 제가 카탈로그를 먼저 준 적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개업 예배 드리고 광고도 하고 광고도 해주셨죠. 그런데 당시 우리 성도님들이 어른들이 이용해 주시기도 하고 어느 은행의 지점장 장로님은 그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도 막 소개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그런 요청이나 부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도의 사업장을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혹이라도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성도가 식당을 한다고 맨날 어떻게 그 식당만 가겠습니까? 때로는 짬뽕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국밥도 먹어야지. 맨날 스파게티면 어떻게 먹겠냐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너무 단순한 말이지만 어쨌든 오늘 이 6장을 볼 때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잠잠히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결단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뭐가 더 중요한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점점 더 나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것이 충분한 어떤 것에 대한 포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나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침묵하며 1분 정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